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은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될 때에는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라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했을 때에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누구와 동업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동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업적을 이룬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지 못하여서 실패한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키가 크냐, 힘이 있느냐, 싸움을 잘하느냐, 외모가 출중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래요.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핸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더라 그래요. 수많은 백성들이 서 있는데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출중해요. 어깨 위만큼 크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 있죠. 그런데 압살롬은 흠이 없는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무리를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귀를 타고 추격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던 도중에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 번 머리를 깎을 때마다 엄청난 이 머리숱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숱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데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령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고하게 사울 왕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아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여 추격하던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섬기던 고향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과 같이 여겨주셨어요. 신과 같이 여겨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숨김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혈통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2000년 세월 동안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화목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었고 화목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너나 나나 한 고륙이 아니냐? 우리가 싸울 것이 뭐가 있느냐?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싸우지 말게 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요. 다윗은 사울한테 무고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마음속에 작심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결코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의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그리고 자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조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J-O-Y. J는 Jesus, Jesus first. 그 다음은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yourself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냐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들은 이 결단을 하였어요.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이런 결단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그들이 섬기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욕심을 따라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홀로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참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권리만을 주장했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곳에 인색하였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될 때에 다른 모든 것 다 보니까 헛된 거예요. 헛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했던 내 자신이요. 한 번 믿는 믿음인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출발을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헛된 욕망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고쳐야 하는데, 이것을 안 고치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데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일은 열정적이고 투지가 강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습관이 되면 고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샨 코비는 습성을 의인화시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 내리기도 합니다. 나를 잘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 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성입니다. 그래요. 습성. 습성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습성을 선택해서 잘 훈련하고 엄격하게 다루면은 그 좋은 습성 때문에 나는 세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성을 받아들여 내 몸에 자리 잡게 만들면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성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만일 미지근한 태도를 습관화시키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중적인 가치관,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는 물이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관례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성경적인 판단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새기면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은 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 밝히 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숨긴 것이 있거나 거짓을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혹시라도 마음속에 숨은 죄가 있을 때는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주님, 또한 특별히 법에 걸릴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악취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음란과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변화의 목적을 반드시 세우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었지만 성장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만일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청년이 되었는데도 갓난 아기와 같이 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자라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설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한 30년 이상을 내가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있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갖다 쓰는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저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보면은 어떤 것들을 보면 너무나 잘못한 것도 있고 유치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안 해요.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았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야만이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깨달은 이런 영적인 진리들, 내가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가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보배를 발견했으니까. 내 전도하면서 누가 은혜 받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우리 주변에 미국 젊은이들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문교 여호와의 증인 젊은 애들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손 흔들면서 기쁘게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아이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될 때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들여서라도 믿음이 자라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 알았다고 그것으로 다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번 큰 경험으로 경험했다고 전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고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의 창을 통해서 해석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바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음이 바르게 성장이 되면은 신앙 인격도 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인격은 계속 자라서 성숙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처럼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돈은 안전한 은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보람이 있고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허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보내는 하룻밤과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오레곤에 온 지 세월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한 3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제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포틀랜드에서 81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젊은 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였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여러분들의 장례를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보았고
또 임종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끝낼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사용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달란트도, 재물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에는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분 떠나는 걸 보면은 저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잖아요. 잠시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을 꼭 하십시다. 올바른 신앙의 결단,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실천하도록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